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간 겸 심령 부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 선하신 발걸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릴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함께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도 하나님 어느 처소에 어디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믿음 또한 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두 손과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러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을 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고 또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늘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113페이지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귀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데이비스 앞의 대표이신 오철훈 목사님께서 교회와 문화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교회와 문화라고 제가 정했는데, 문화하면은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많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뭐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해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냥 생활 양식이 다 문화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데 이게 그냥 문화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려울 때는 문화가 뭔지 몰랐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슬퍼서 노래했고 뭐 그랬던 건데, 지금은 전통 문화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삶의 양식이 다 문화인데, 특히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태초부터 이 종교적인 것이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종교가 우리 삶의 문화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비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또 여전히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들이나 뭐 정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가 곧 삶이고 정말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 틈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이렇게 해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골목 어귀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신들도 되게 많고 엄청 많아요, 신이. 그래서 몇 시가 되면 종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무슨 행사를 하고 춤을 추고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종교적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문화인데, 요즘처럼 문화라는 말을 많이 듣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냥 동방의 작은 나라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잖아요. 아시아 하면은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그랬죠. 저희도 예전에 여행을 가면은 뭐 항상 곤니찌와 니하오 그랬지 안녕하세요 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8년, 제 기억으로요, 한 8년 정도 전에는 처음으로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차순이 밀리는데 그냥 무턱대고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K-팝도 많이 퍼졌고요. 우리 이제 신세대들은 생각도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뭐 노바디 같은 그런 노래도 막 있었고, 그래서 한류가 조금 영향이 좀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국운이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잘 나갑니다. 저는 또 사역을 이런 사역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한류라던가 이런 걸 스크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헬조선이다 어쩌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서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살아가고 빡빡하고 입시 지옥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한 거지 우리 삶의 수준은 거의 임금님 수준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 아무리 가난해도 차는 다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차가 뭡니까? 오토바이만 있어도 훌륭해요. 네,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10배를 넘게 잘 사는 거거든요. 10배가 훨씬 넘죠. 지금 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6천 달러까지 됐더라고요. 뭐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1년 총 수입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1년 총 수입이. 우리나라 잘 살아요. 어쨌든. 그런데 뭔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뭔가 문화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창의력도 막 발휘가 되고 그래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음악적인 것도 막 발휘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냄비근성이다, 뭐 지저분하다, 뭐 뒤통수를 친다, 뭐 게으르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그건 다 일본 사람들이 주입한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성실하고 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들 놀라죠. 너무 깨끗하고 카페에 가서 핸드폰을 테이블에다 놓고 가방을 놓고 가도 안 집어가요. 오히려 잊어버린 사람 찾아주잖아요. 그죠? 또 길 잃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손잡고 데리고 가서 같이 가주잖아요. 예.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잘 나가기도 하고요. 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영화도 뭐 아카데미, 뭐 오스카 뭐 휩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OTT라 그래가지고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돈 내고. 넷플릭스 1등이 오징어 게임이 전무후무하죠. 그러면서 바로 또 그 다음이 또 세계 1위, 그 다음이 세계 1위 그러잖아요. 뭐 하나 둘 열거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예.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힘 하면은 우선 군사력이 있고 또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압도해가지고 뭔가를 이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 말을 처음 했다 그래요. 어떤 매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소프트 파워죠.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려요. 최근.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만 1등하는 거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나라가 인정을 받고 이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권을 가지고 그냥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순위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1등이 싱가포르하고 일본인가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한두 개 나라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모든 나라를 비자 없이 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오려면은 비자 얻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이비스 하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역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현지 사역자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방송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역을 현지인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세워나가는 사역인데 이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가 못 들어와요. 비자가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려면 아무나 못 갔습니다.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뭐 최저임금도 있고 외국인 보호법도 생겨가지고요. 뭐 한 달 일하면 죽도록 일해도 직업이 없어서 난린데 있어도 2, 3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200만 원을 넘게 벌어요. 한 달에.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2, 3년 만에 본국에 집을 지어요. 예, 네팔에서 들어온 형제가 있는데 벌써 집 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려면요 그냥 못 들어와요. 오고 싶은 코로나 끝나고 오고 싶은 나라 1등이에요.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 몰랐지 우리나라가 엄청 훌륭한 나라예요. 예, 산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자원 같은 건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국방력도 세계 6위예요 저희가. 우리 바로 위에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등이 누구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그냥 인구알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그 다음에 5등이 일본이고 6등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밑에가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에요. 물론 그 수치만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전쟁 나서 일본 저희가 이깁니다. 그런데 국토라던가 자원이라던가 그런 인프라, 인구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은 거지 아마 내년이면 우리가 올라갈걸요. 심지어는 인구도 3배고 일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저기 이제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옛날 분들은 지금도 일본 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동남아시아 가서 도요타 차량이 막 다 휩쓸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차 안 좋아. 도요타가 짱이야.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2년만 지나보시면 상황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식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한 3배 되거든요. 왜냐면 크니까. 나라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실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이 쌉니다. 물가가. 옛날에 일본이 비싸기로 유명했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일본 가는 거를 좋아해요. 예. 이제 막 바뀌어요. 상황이. 예. 아무튼 심지어는 뭐 일본은 한국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근데 이제 20대 밑에 학생들은 한국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놀이도 있어요. 도한놀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못 가니까 한국 여행 흉내내는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한글 써 있는 베개 놓고요. 예. 편의점 가서 한국 과자 사가지고 뭐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그 인스타그램 찍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유행이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그 학생들 교복이요. 예.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이 우리나라 교복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국 교복 중고로 구해가지고 또 찍는 게 또 유행이고요. 설문조사를 해도 연령층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를 기억하고 뭔가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대는 열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혐한하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 질투하고 그러죠. 아무튼 뭐 문화 얘기하다가 뭐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잘 나갑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거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더니 그것이 퍼진 거예요. 안 좋은 게 퍼질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좋은 것도 퍼지지만 저거 괜찮네? 이렇게 해야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퍼지고 퍼지는데 한국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음악도 좋고 예, 각종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동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경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경을 받는 쪽에서 동경을 하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참 한류가 막 시작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한국이 정말 동방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적인 전초 기지가 되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 2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죠, 여전히. 해외 신학교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쓰실 텐데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려면은 나라가 거지 같으면 되겠습니까? 네. 자,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러 온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네. 물질도 가지고 있고 병원도 지어주고 뭔가 동경을 받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옛날 우리 지질이 못 살 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주목받는지. 엄청납니다. 지금은 G7에서도 막 초빙을 하죠. 요즘에는 뭐 별별 단체에서 뭐 가입을 요청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막 돌아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글로벌한 것만 있겠느냐. 문화가 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이 글로벌한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10명이 되면서 뭔가 파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문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화가 있잖아요. 나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희석됐죠, 요즘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도 자꾸 서구화가 되면서 교회는 노인들로 가득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비어가고 주일학교는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교회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보통 세 가지로 대처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단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섞일 수 없어. 우리는 구별돼야 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니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 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구별이 됩니까? 같이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럼 뭐 우리 예은이는 뭐 시험 볼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창조론 말고 진화론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틀릴 텐데 답이 그잖아요. 섞여 살기는 힘들지만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해서 단절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사는 종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급자족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그런 짓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죠. 그래서 홈스쿨링 하면서 뭔가 구별되려고 애를 쓰죠.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종파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참 삶에 고난이 많겠죠.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된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뭔가 좀 섞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내가 뭐 이 땅이 뭐 천국은 아니지만 또 지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군가의 음모로 된 건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는 달리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공존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요셉 같은 경우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총리가 됐는데 신앙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총리로서 훌륭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뭄을 대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요.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뭐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등용이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신앙을 버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중간에서 애를 쓰는 거죠. 요즘에 진짜 신앙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MT 한번 가봐요. 노래 일발 장전 해가지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1, 2, 3, 4 이렇게 노래하는데 구주의 십자가 이렇게 해봐요. 그럼 학교 못 다니겠지. 왕따 되고. 그래서 대충 그냥 섞여 살아야 되는 술이라도 한 잔 먹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랑 동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려고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된장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는데 그 저어야 돼요. 막 쉬지 않고 뜨거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저었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회사는 너만 무슨 특별하냐. 다들 일하고 지금 물량은 막 밀리고 난리인데 네가 뭐라고 거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그래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승진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분만 승진 못하고 죽도록 일만 했어요. 미움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그분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인간 승리였어요. 그 미움받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고난이 많았죠. 그 고난에는 하나님 상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쨌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도 섞여 살아야 된다. 단절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아니야. 이 세상을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거리로 나가죠. 그래서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피켓을 들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뭘 고쳐라 하면서 막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셋 다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적절히 잘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와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밝죠. 이걸 끄면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빛과 어두움은 항상 뭔가 공존을 해요. 그런데 빛의 밝기에 의해서 어두움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빛이 그 역할을 더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그럼 나는 뭐냐? 난 냉장고인가 TV인가? 냉장고가 TV가 되겠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빛과 소금이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문화라는 것이 결국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가 확 올라가듯이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 문화는 요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지탄을 받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들을 자꾸 듣고 있을까?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리더들이 잘못한 거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목사들도 많이 있겠죠, 물론.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탔잖아요.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부터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됐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닮고 싶다거나 너무 좋아 보인다.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교회 문화가 이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착한 거 좋아해요. 인색한 사람도 나눠주는 거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모양을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겉모습만 있는 거고 그냥 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주씨 없어서만 잘하는 거지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누가 선한 일을 하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 있었죠. 요즘 무슨 전철에서 어르신들 탔다고 자리 비켜줬다고 뉴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자꾸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게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쨌든 첫 번째 제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 문화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착하고 선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문화도 있어요. 못된 것을 따라하기도 하죠. 자극적이고.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문화가 시작되어야 할 곳은 난 교회라고 봐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뭡니까? 결국 신앙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그 말을 듣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사정에 따라서. 그지만 보통은 우리의 착하고 선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알아. 내가 교회 골수분자라는 건 아는데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진 않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화의 파급력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가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고 그랬었어요. 이만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훌륭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약에 어두워졌다, 껌껌해졌다, 빛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꼭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다르듯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바탕으로 전해질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라는 것보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이 될 때 네, 그 파급력은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워지잖아요. 크든 작든 교회에 항상 이정표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평생을 그러고 계세요. 하루 종일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말씀을 틀어놓죠. 네. 가피플에서 나온 앱 틀어가지고 말씀 계속 틀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다림질이라도 해요. 그냥 돈이 조금 꾸겨졌으면. 꼭 옛날 분들이 꼭 그러죠. 꼭 좀 샤머니즘 영향도 있지만 꼭 목욕 재개를 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노인 되면 머리 감는 것도 귀찮잖아요. 제가 감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힘들어도 옷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자세?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걱정이 팔자라고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본받을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보신 성경책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우리 자꾸 누나한테 준다 그래서 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앉혀놓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 기도의 대를 제가 잇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오철훈 목사는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저한테 축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제로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잖아요. 예. 기도하는 것이 막 뭐 짜릿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든 거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걸 알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이정표가 교회마다 있다니까요. 그런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죠. 권사님들 새벽자단 쌓으시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제 제자 목사가 있어요. 우리 한창희 목사 잘 알지만 김종수 목사가 있는데 예. 곧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한테 배웠죠. 지금 목사 돼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깔깔깔 웃어요. 예배 끝나고 야 니네 왜 자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자꾸 웃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랑 말투가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때부터 오랫동안 저랑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은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도요. 걸음걸이를 닮아요.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똑 닮아요. 엄마 똑 닮아요. 콧소리 내면서 웃는 거. 그 왜 그래?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잘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것도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저도 저 선생님이 생각나요. 저 중학교 때 엄청 선생님 속세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냥 눈치 봐주고 막 철원아 나와라 막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이제 어디 가서 공 차고 그러면 꼭 그 공 안 차고 말 안 듣고 디비져 누워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 막 그러면 저 싫어요. 관심 한 번 더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의왕성전에 가서 양복을 이렇게 입고 거기는 교회 학교에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거기 교사가 됐죠. 거기서 갔더니 전도사님 혼자 독창하고 있더라고. 그 주의 십자 애들은 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사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을.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자리에 섰잖아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가 징그럽게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교사가 됐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삼촌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닌데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죠. 먼저 받은 자로서. 근데 요즘에 세대가 엄청 빨리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금방금방 졸업하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중학생이 올라요. 또 새로운 중학생이 올라요. 이제는 2년, 3년 터울이면 세대 차이 나요. 문화 차이가 난다고요. 말도 안 통해요. 요즘에 애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걔네들 은어 한 10개만 섞으면 못 알아들어요. 예. 헐, 뭐 담탱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예. 그 은어들 쓰잖아요. 못 알아듣죠.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잘 살아야 된다. 예.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는 주의 종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선배로서 내가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나를 닮아요. 원치 않아도 나를 닮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문화의 시작이다. 교회 문화의 시작이다. 저는 문화사역을 하면서 항상 무슨 찬양팀이다, 영상이다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거든요. 깊이 들여다보면 문화는 여기에 있어요. 네. 그것은 하나의 도구들인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반대하지 않아도요.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같은 편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중간이 없어요. 예. 중립 그런 거 없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스위스 같은 중립 국가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방관자는 누구라고요? 해치는 자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비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밥 먹고 숭늉 마실 때 뜨거운 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찬물 마셔도 시원하고. 중국 사람들은요 뜨거운 물을 안 마시더라고요. 차가운 물을 안 마시더라고. 절대 안 마셔요. 여름에도. 무슨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차가운 거, 뭐 이가 시린 거를 마시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저도 미지근한 물 먹잖아요. 비이상해요. 비린내 나잖아요.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자가 되자. BTS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들어보셨나요? BTS라고. 세상을 주름잡습니다. 한국 가수가. 그것도 한국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역사 일에. 외국어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네팔에 갔을 때 한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 친구가 여기다가 막 그 칼로 여기다 상처를 하고 손목에다가 무슨 얘가 무슨 자해를 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BTS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BTS. 그게 몇 년 전이냐? 한 10년이 다 돼가요. 한 8년?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BTS가 유명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요즘 소셜미디어 통해 가지고 다 안 거예요. BTS를 막 얼마나 좋아하면 여기다 칼로 새겨 여학생이. 예. 하지 마라.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막 그랬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2, 3년 후에 이제 스카이프로 이게 통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잘 지내요. 뭐 I miss you 뭐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화낼지도 모른대. 왜 또 뭐 뭔 짓 했냐 그랬더니 그 칼로 이렇게 한 데다가 문신을 결국 했더라고요. 예, BTS라고. 얼마나 좋아하면. 그래서 목사님 네팔에 오실 때 꼭 아미 봉 하나 사다 주세요. BTS 응원하는 봉을 하나 사달래요. 없다고. 그런데 이제 7, 8년이 지난 지금 BTS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렇게 발표 2번이나 했죠. 그런데 요즘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했잖아요. 판정 시비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겼어요. 그래서 BTS 리더가 위로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막 우리 어르신들 뭐 카카오톡처럼 가면은 뭐 이렇게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막 나쁜 말을 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에서 이제 그 BTS를 좋아하는 그 인구가 한 나라 인구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감히 우리 BTS한테 갖고 욕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전부 댓글란에다가 그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를 뿅뿅뿅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욕 하나 하면 댓글이 갑자기 200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욕을 보기 위해서는 막 올려서 봐야 돼. 근데 하트가 계속 나오니까 욕을 못 보는 거죠. 예, 하트로 지워버렸어. BTS가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만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지지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지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쩌면 방관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 설교 별로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참 별로야.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은 안 가. 그래서 뭐 누가 준 권리인지 모르겠지만 다 판단자가 됐어요. 맛이 있네 없네. 예,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월드컵 할 때 저도 미친 듯이 응원했어요. 저한테 돈 나옵니까? 전기세만 나와요. 하나도 나한테 안 줘요. 예. 근데 그렇게 좋아.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 나는 아니어도 나는 한 소속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지지자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 문화를 위해서는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였는데 진짜 지지자죠. 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뭐 어떠고 저떠고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예회 하면서 앞에서 뭐 율동하고 하면 겁나 멋있어서 응원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고. 교회 문화 열악해요. 음악도 부족하고 뭐 볼 것도 없고 수련회도 20년 전 거 되풀이하고 앉아 있고 별 볼 일 없어요. 뭐 모임 한다고 해도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세상 모임에 비해서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잖아요. 지지를 해야지. 기꺼이 가주는 거예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참여해 주는 거예요. 강사가 누군가 저런 목사 이거 듣보잡이네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애들이 쓰는 말인데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정말 지지자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 문화가 그래도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로 지지하진 않아요. 다 경쟁자죠. 네. 그래서 전부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힘들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어도 다 각자 놀아. 얼마나 힘들어요.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중이 있어야 그 연사가 설교를 하죠. 예. 교회에서 우리 체육대회 합시다. 안 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됩시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두 가지. 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문화의 시작이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못 살면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느니 기독교가 썩었다느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나거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2명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내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회사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BTS가 빵 떴듯이 우리 예수님 좀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그렇게 2022년도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네. 나는 이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교사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시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담대하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자이고, 교회 문화의 선봉자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같은 문화사역자들도 힘이 나고요. 예. 저희가 그렇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선교대회가 있을 때 가보면 얼굴이 까만 사람들, 머리가 노란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언제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껴안고 서로 좋아하는 거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멋진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지지자가 됩시다. 여러 가지 주제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텐데, 이 교회의 부흥의 어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과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정말 풍성하게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겸 또 이렇게 일일 부흥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먼저 뛰어나가는 아름다운 지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심이 일일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지지자가 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도